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족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많은 경고를 하고 했었는데 당국자들이 경제를 염려해서 센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2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한꺼번에. 무엇보다도 조심하시고 활동량을 대폭 줄이고 이 기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책과의 거리를 좁히고 성도님들께서는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익혀 몇 번이고 볼 수 있는 호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옛말에 처녀가 시집을 가면은 9년 동안을 참아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벙어리로 3년, 귀머거리로 3년, 장님으로 3년을 참아야 된다. 아마 시집살이의 고초를
견뎌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생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요즘에는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해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보고 싶은 것 다 보고 듣고 싶은 것 다 듣고 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상이 변하고 보니까 참는 일, 견디는 일이 더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참음과 견딤 이 두 가지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더더욱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참음과 견딤 다음에 오는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신앙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이것은 편의상 두 가지로 나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괴로움이고 이 괴로움이란 것은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내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픔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순간적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적입니다. 내게 가해지는 현재 가해지는 육체적인 고통이 아픕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신적이거나 내적인 의식작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내게 있었던 이 육체적인 아픔은 그 과거로 끝난 겁니다. 이미. 현재까지 그 아픔이 지속되지가 않는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는 내가 육체적인 고통, 아픔이 없어도 과거에 있었던 그 좋지 않은 일, 가책을 받을 만한 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서 항상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후회라든가 회한이라든가 미련이라든가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두고두고 내 마음을 괴롭힌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현재와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대단히 암울하게 생각하고 어둡게만 생각하는 또 두렵게만 생각하는 이러한 예기 불안증 때문에 염려를 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육체의 아픔보다는 정신적인 괴로움이 더 큰 문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만하게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육체적인 고통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인 이 괴로움을 잘 구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유익한 인생을 사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아픔이라는 것과 이 괴로움을 구별해야 되는데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큰 정신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또 가중되는 고통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서 허우적거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에 이르기도 하죠. 이것을 잘 구분만 하고 지혜롭게 행사하면은 자살까지 안 갑니다. 아주 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병에 들면은 육체적인 고통, 아픔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내가 이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또 내가 죄를 많이 졌으니까 그 죄책감에 내가 필경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괴로움까지 겹쳐서 오히려 이 병에 대한 용기와 의욕을 잃어버리고
병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무거운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픔과 괴로움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처럼 예배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다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고통을 잘 구분할 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도 아주 마음 가볍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고통은 절대 내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사고가 아주 위험한 사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에 따라서 고통이 불가결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죽은 생명체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죠. 또한 때로는 이 내게 주어지는 고통이 내게 더더욱 유익을 준다는 이 긍정적인 이 사고방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이 고통 그 자체를 내가 슬기롭게 수용하고 인정하는 데서 상당한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겪는 이 육체적인 아픔뿐이 아니고 정신적인 괴로움에다가 또 거기다 경제적으로도 사상 유례없는 이 고통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측면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내가 각성을 하게 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인격을 더욱 강하게 감내해야지라고 단련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지금까지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는 영혼을 내가 더욱 순수하게 만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공통적으로 생명 이것이 참 중요하구나. 생명 외에 그러면은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팽배돼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아주 내가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인생은 살지 말아야 되겠다. 꼭 필요한 인생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내 삶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큰 유익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현재적인 아픔, 이것이 곧 우리가 미래적인 의미를 새롭게 해주는 이 긍정적인 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고통을 고통으로만, 또 괴로움을 괴로움으로만 생각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고통이 올 때 전화위복의 계기로 내가 삼을 수만 있다면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발전된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더더욱 성장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더더욱 삶에 유익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닥칠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 대처법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보내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다. 너에게 혼란과 핍박과 징후가 있을 것이다. 공회도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매도 맞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많은 미움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견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 싸움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판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곧 승리하는 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오래 참음이 중요합니다. 이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참고 기다리십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세요.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견디면서 오래 참으면은 천국이 곧 우리의 것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견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선 너희들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라. 끝까지 주님 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면은 구원은 바로 너의 것이니라.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살아서는 큰 유익과 축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견디다입니다. 견디다. 이 견디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상황 안에서 참고 기다리며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의미예요. 어려움을 피해서 요리조리 뺀질거리고 다니지도 말아라 이거야.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지낸다. 감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참는다. 감내한다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아라. 단순히 인내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 견딤의 의미를 아주 생생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에는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혹독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굴욕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법정에 서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굴욕스럽고 수치스럽냐. 그러나 인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지 않으셨어요. 인내하셨습니다.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절대 미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저주를 받으셨지만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낙심하지도 않으셨다는 거죠. 심각한 욕을 당해도 맞받아 욕을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포용하시며 용서하시며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평소 말씀처럼 원수까지 사랑하셨더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견딘다는 말씀에 살아있는 의미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 정도는 견뎌야죠. 이 견딘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반증이 옳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혹독한 이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 백성을 구원하시는 본래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어쩌면 고통을 참고 견디는 그것이 사명인지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혹독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이방인의 전도라는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한 이 구원 사역을 다 마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책임 완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이에요. 그 혹독한 고난과 고초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시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나의 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이걸 거꾸로 하면 내가 믿음을 지켜 나오면서 내가 나의 갈 길을 다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쓰러지고 더 혹독한 자살까지 하는 오늘날의 우리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게 향한 사랑과 뜻을 결코 끝까지 잊어버리기나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확증하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갈 때가 다 돼가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생의 대미를 무엇으로 장식할 수 있을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저냥 하다가 죽어버리면 아무도 기억 못할 인생인데 라고 하는 단계에 머물면 대단히 괴롭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딤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쉽사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 가지 일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하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죽을까 하는 걱정이고, 또 하나는 내가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이 코로나 위기로 말하면서 내가 죽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윤리적으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을 꼬박꼬박 지키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또 하나는 내가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이건 역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사업에 실패했어도, 건강을 잃고 병들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잠시 나를 편히 쉬시라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뎌서 처음 받았던 그런 축복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나중까지 견디는 자의 몫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오늘의 화를 내일의 복으로 바꿔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나를 향한 무슨
요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상당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 위기를 맞는 국면은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가 되질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늘 주님 앞에 자신이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옮겨줍니다. 뭐냐면 영혼과 육체의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많은 고통을 겪어서 십자가의 고통의 의미를 맛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신에 찬 기도입니까 이게.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통이 없기를 기도하지만 이 프란치스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하고 또 깊은 신앙의 기도인 것이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토록 끝까지 참으실 수 있게 했던 당신의 그 불타는 듯한 사랑을 저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과 증오를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그 사랑을 지닐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일이 잘 안 되면 내같지 않은 환경을 탓하고 이웃을 탓합니다. 그러나 탓이 아니라 내가 처음 가졌던 뜨거운 사랑이 지금은 없어졌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남 탓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프란치스코는 모든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아서 남김이 있고 기림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내가 처음 가졌던 뜨거운 첫사랑을 잃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첫사랑을 간직만 한다면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을 향한 나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뜨거운 첫사랑을 예수님 처음 영접했을 때 내가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한 주변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직하게 믿음을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환경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경천동지하는 요란한 속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또 세상에 설정한 정의로 나를 핍박하고 우겨쌈을 해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무한해동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세상에 온통 악취를 풍기고 썩어져가도 나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또 세상이 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외면을 해도 나는 변함없이 우직하게 충성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잠깐 살다가는 인생에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변절을 많이 했는지, 아침 저녁으로 변했는지, 내 유익을 따라 변했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하신 이 질문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두고 있어야 됩니다. 예, 저도 마시겠습니다. 독배를 들겠습니다. 이 고초를 감내하겠습니다. 사랑을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있고 이라는 확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임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에 굴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가 곧, 내가 곧 그러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노라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요즘 특별히 참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칭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국민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가 곧 손가락을 뻗어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자들이 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얄팍한 가치관. 시시때때로 유불리를 따져서 겉과 속을 바꿔가면서 산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순간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런 양심의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대로 변절을 반복합니다. 요새 내가 생각하고 뉴스를 보거나 듣고 나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파요. 어떻게 짧은 인생을 저 따위로 사느냐 이게야. 응? 개만도 못하고 짐승만도 못한 인생을 사느냐. 시간을 밥 먹듯 합니다. 말을 뒤집습니다. 아침에 한 말 저녁에 다 뒤집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자, 16절 말씀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리를 만났다고 이리가 되지 말라 이거예요. 사자를 만났다고 사자로 둔갑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끝까지 양으로 견디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네 정체성을 잃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유익을 위해서 네가 변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생각하시에 애가 타는 말씀이겠어요. 모든 인간들을 보시며 변절의 대명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고 지금 이 순간도. 어떤 두려움과 위험이 닥치더라도 너는 양으로서의 네 정체성을 지키고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간직하고 뱀의 지혜를 빌려서라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바로 어떤 상대를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개의치 말고 마지막까지 너희는 양이기 때문에 양인 내 신분을 끝까지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우직하게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과 주변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간임을 지키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22절에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나중까지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마지막까지와 같은 의미입니다마는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생명의 끝,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다 변하고 온 천지가 놀라 요동하고 모든 인간이 다 변절하다, 모든 인간이 다 비겁하다 해도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정말 우직하게 지켜내는 순수한 사랑과 인내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인내가 무엇이냐? 곧 성령의 열매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 이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시키실 때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열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중까지 견뎌라. 그러면 구원을 얻고 참 자유를 얻고 진정한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 코로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얄팍한 변절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 모두 스스로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고 회개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 첫사랑,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